예, 여기 미국에 단란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정다감하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가족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들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가족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기에 가족이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끔찍한 시련이 닥칩니다. 아버지는 세 아이를 모두 사랑하지만 특히 막내딸을 아꼈습니다. 이 막내딸은 특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믿음은 없지만 가족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가 캠핑장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아들이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아들을 구하느냐 정신이 없던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구하고 한숨을 쉬는데 이제 막내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딸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이 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이 딸은 영세 살인범에게 살해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범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가정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이 막내딸에게 닥친 이 시련으로 그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딸을 무참히 살해한 그 살인범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악행을 보고 그냥 넘어간 하나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윌리엄 풀의 장편소설 오두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 살인범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딸을 잃은 그 슬픔이 치유될 수는 있을까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 답을 천천히 알아보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매체에서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정인이 사건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정말 파렴치한 그 사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이는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정인이 부모님이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기독교인들은 이를 보면서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러한 예를 드셨어요. 만약 이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가 더러운 죄인이라고 쫓아낼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 우리도 더러운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이들이 그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물론 벌은 받아야 되지만 그 기회를 줘야 된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들렸을까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 사회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는 영원히 격리해야 된다. 사람 취급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내가 만약 그런 죄인의 입장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미국에서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나중에 그 학대를 받아서 집안을 뛰쳐나온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여자는 거리에서 몸을 팔고 아이를 낙태하고 살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목사님은 그녀를 상담하면서 그녀에게 교회에 나와보면 어떻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두려운 목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교회에 나가겠어요? 이 여인은 지금 마약에 찌들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신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정죄받는 것은 아닐까? 그들의 눈빛을 보면은 자괴감에 교회를 뛰쳐나갈 것 같았던 겁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자신은 늦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하라고 하는데 왜 이들은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까요? 이 사회 공동체는 죄인들을 정죄하고 분리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도 우리의 사회에 오는 것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리는 로마에게 빌붙어서 세금을 떼는 마치 우리나라의 친일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병이 든 자, 장애인, 거지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을 알겠지만 그 당시 장애인이나 병자들은 죄를 지어서 그 모양 그 꼴로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유대인들은 죄인들이나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불경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식사교제라고 하죠. 같이 하며 같이 사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대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일이었는지 이러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출교할지도 모르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조용하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저라도 아마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단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양을 찾게 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에게 드라크마 12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 여인은 등불을 켰어요. 그리고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방을 쓸며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친구와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자신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 기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목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뜻대로 재산을 나눠줍니다.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지방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그 돈으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모두 날려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아들은 주민 가운데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말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는 먹을 것이 많은데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이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돌아와 큰 잔치를 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큰 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큰 아들은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합니다. 그러자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놀아나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아들이 이와 같이 섭섭하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비유를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이방인을 뜻하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으로 거지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결국 멸망의 날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살기 위해 다시 아버지를 찾았다. 이것은 결국 영원히 살기 위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이같이 화가 난 이유는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바르게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을 죽어서라도 지키면서 주일을 지킨다고 주일에 밥통도 돌리지 않고 냉장고에 불도 안 들어오게 불편하게 생활을 하며 지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탕한 삶이 어떠한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떠난 삶 정도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끝없이 유대인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또한 부서진 성전을 다시 지르고 성벽을 다시 일으키려고 할 때 이 이방인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끝까지 방해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이방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했지요.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 연쇄살인범, 구제불능의 사회의 부적응자 또한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오두막에서 그 아버지는 그렇게 딸이 죽은 이후에 성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명의 하나님은 그를 환영하지만 그 아버지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원망합니다.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딸을 구해주지는 않고 죄인만 용서하라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력해 보인 겁니다.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바로 그 장면과 마찬가지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이 용서와 화합이 얼마나 우리 현실과 차이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라고 하는데 정말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나는 또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 딸을 죽인 그 살인범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들 또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큰 아들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이 작은 아들, 즉 나의 원수인 세상 사람들과 모두 화해하고 그들을 같은 형제로 맞이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소중한 자녀를 죽인 이 살인범, 나를 괴롭히는 이웃을 정말 우리 용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왜 큰 아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을까요? 아버지는 이 결정을 그냥 혼자 내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작은 아들을 받아들인 것은 실제로 작은 아들의 모든 행동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겐 완전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러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했다고 했죠. 첫째로 잃어버린 양, 둘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똑같은 얘기를 세 번이나 반복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왜 용서가 힘든지 아십니까? 당장 화해를 하고 말로 알았어 하고 껴안지만 그게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에는 이미 원한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용서하는 척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용서를 하고 받아들여졌지만 사회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불완전한 용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경험담입니다. 그분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상사가 끝까지 말리면서 잘해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공동체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그 상사는 그것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용서하는 척만 한 것입니다. 매일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결국 이 회사를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원한을 갖지 않고 완전히 용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세번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완전한 용서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세 번의 이야기가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로 잃어버린 양, 이것은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는 특히 성령을 뜻하는데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캠벤 몰가는 창세기 1장 2절을 들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말을 충만하고 보호하시는 여성적 특성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에서 성령님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서 드라크마를 찾는데 불을 킨다는 것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은 신부에게 예물을 주었는데 보통 10드라크마를 깬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예물은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에 신부는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것은 남편에 대한 존경을 무시하는 것으로 취급이 되어서 이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그냥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아 10드라크마가 된 것이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시 잃어버린 아들을 용서하고 환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삼위일체인 하나님이 단 한 분의 하나님의 반대 없이 모두 같은 뜻으로 이 하나 잃어버린 것에 대해 이방인 아들을 완전하게 용서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어느 누구도 반대하시지 않은 완전한 용서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 이방인이 있다면 이 이방인을 정말 하나님의 뜻처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딸을 잃은 아버지는 지혜의 신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살인범을 원망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됐군요. 그렇다면 심판의 자격을 주겠습니다. 여기 당신의 자녀 3명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살아오면서 당신이 봐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 3아이들 중에 2사람만 선택해야 됩니다. 2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이 셋 중에서 가장 미운 한 자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자, 누구를 지옥불에 떨어뜨리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지옥으로 보내겠습니까? 말 안 듣는 아들? 정말 지지로도 내 속을 속였지. 매일 말이 없는 큰딸? 사춘기가 되고서 지 마음대로 행동하며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지. 그렇게 미움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 자녀 모두를 구해주세요. 제가 지옥불에 뛰어 들어가고 말겠습니다. 하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들 모두 말을 안 듣고 미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지금 심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가 파렴치한 살인범이든 미운 짓을 골라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악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악을 벌하셔야만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단 하나 예외가 없이 모두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악한 일을 벌여도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고통스럽게 보시는 것입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만을 바라시는 겁니다. 마치 이 작은 아들이 멀리서 하나님께 올 때 이 아버지가 멀리서 보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두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만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벌을 내리시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못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파렴치한 범죄자를 모아놓고 모두 죽여라. 그러면 이 세상의 악함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유명한 영화 중에 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워낙에 유명해서 2편이 나왔습니다. 그 2편에서 주인공을 보호하려는 이 터미네이터가 다른 악한 이 로봇을 처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로봇을 결국 물리쳤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이 터미네이터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봇인 자기 자신을 없애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살아있다면 자신의 몸에 있는 컴퓨터가 미래에 인간을 지배하는 컴퓨터가 될 수 있는 그 악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자신을 희생해서 인간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불태웁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악한 범죄자 몇 명 죽인다고 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이미 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악은 또 생기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의 유전자를 받은 아들이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잔인한 본성이 우리가 모르게 갑자기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군대에서, 학교에서, 이 공동체에서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목회자를 받지 않으려고, 이상한 직원을 받지 않으려고, 이상한 군인을 받지 않으려고 심층 면접을 하며 심리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걸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사악한 직원들,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목회자들, 군인들, 공동체 사람들이 보도가 돼요. 뉴스를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악이 사라지려면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을 없애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영원히 격리시키고, 영화에서 나온 이 로봇이 자신을 스스로 파괴해서 악의 씨앗을 없애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아무리 죄를 짓는 존재라도 당신을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파렴치한 짓을 하더라도 당신을 모른 척하지 않을 분들입니다. 끝까지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교도소에서 나올 순간만을 기다릴 분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저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만 하면 용서하실 분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홈그라운드, 아버지의 품입니다. 홈그라운드에서는 누구나 응원을 받습니다. 하늘나라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은 다 우리 편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소외된 자, 인간 같지 않은 자,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얘야,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겠니? 우리는 첫 아들입니다. 분명히 방탕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이방인인 둘째 아들을 용서하기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첫 아들이 화를 내는 것처럼 그가 받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받습니다. 즉 아버지의 재산을 상분해서 장자는 3분의 1을 갖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이 둘째 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이제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모두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악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람의 상처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같이 진심으로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은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방인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나를 괴롭히기 힘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나의 친형제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학생일 수도 있으며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편견도 그러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인생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실패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대하는 방법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10계명 중 제5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5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사랑과 정말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으로 살면서 이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뜻으로 살지 못하는 실수는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한 외교관의 이야기입니다. 이 외교관은 재미교포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외교관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생기고 마찰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한국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편에 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재미교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재미교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편도 미국 편도 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언젠가 이 기독교가 좌파 우파하는 정치 중 어떠한 곳을 응원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감한 이야기지만 피하지 않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기독교가 분열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부를 적대시하는 세력도 있고 동성애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처럼 정부를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대놓고 사탄의 교회라고 목사님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부류들은 대놓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공산주의 정책을 대놓고 지지하기도 합니다. 어느 편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며 하나님 파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 파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의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과격한 극단주의자의 뜻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동성애와 다원주의와 공산주의 나라를 세울 뜻을 가지지도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전혀 아닌 한쪽에 속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다름이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도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멀리하고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완전함을 만드는 인생의 여정에 있습니다. 그 완전함을 만드는 여정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00에 1이 빠져서 완전수 100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10드라크마에서 1이 빠져 완전수 10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찾아야 완전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두 아들 중에 1이 빠져 완전한 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두 아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점점 하나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0의 하나였는데 그 다음엔 10의 하나, 나중엔 2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언젠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함, 그것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의미가 중요해질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두막의 아버지는 살해당한 딸이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어려운 임무를 그에게 줍니다. 자신의 딸을 살해한 살인범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 살인범도 자신의 잃어버린 자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 완전하게 용서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답은 홈그라운드, 우리 아버지의 집 오두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 홈그라운드에서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현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홈그라운드에서 자신의 편에게 야유를 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권위가 떨어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의 말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한 방송인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에게 하는 말 너무 많습니다. 엄마에겐 나 배고파, 나 추워, 나 저거 갖고 싶어, 엄마 도와줘, 엄마 어디가? 그런데 아버지에게 하는 말은 딱 한마디라고 합니다. 엄마 어딨어? 그리고 이덕진 목사님이 방에 혼자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이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와이프가 자녀들을 찾기 위해 방문을 열었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여니 자녀는 없고 목사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네? 그러면서 문을 닫고 자녀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을 좋아할 아버지 어머니는 없습니다. 이제 이 사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을 위하여서 처음엔 어렵겠지만 날마다 말씀 기도의 생활로 분명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화해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